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총명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주의 기름 말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이르려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살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여기서 찬양했던 우리 여학생이 애기였던 여학생 맞죠? 이렇게 엄청 많이 커가지고 같이 크고 수기준이랑 같이 크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죠? 10살? 아니 7살? 벌써 5학년 몇 살이에요? 12살 됐겠네요. 그죠? 많이 컸어. 너무나 예쁘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처음 보신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네요. 네 분 계시네요. 처음 보신 분들. 저희 캠프는 거의 다 오신다고요? 오늘 저희 캠프 한 번도 안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만 손 들어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보셨으니까 목사님이 거창하게 소리를 했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오세요. 늘 저희 캠프 오신 분 제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장용성 목사고 아까 소개해드렸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네, 혹시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워낙 잘 알죠.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저희 큰 형님이시고요. 제가 바로 아랫동생인데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은 아는데 장용성 목사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장경동 목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언제든 일하신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11년째 뵙고 있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 벌써 올해가 2026년도가 됐으니까 11년째 제가 목사님을 뵙고 있는데, 겨울 캠프 때 처음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11년째 보지만 참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같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영을 사랑하는 만큼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다 바뀌어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다음 세대, 또 영혼 부르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그 모습이 참 귀하고, 특별히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캠프들, 모든 세대가 다 예배하거든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캠프를 참석하는데, 그 캠프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함께 와서 10년째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이 직접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거예요. 거의 드문데, 제가 보니까 참 저희 캠프에 굉장히 많은 데에 왔다가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참 변함이 없으시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함이 없다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마다 어쩜 저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너무 잘생겼고 인품도 너무나 좋으시고 항상 온화하시고 이런 모습 늘 그런 모습에 참 멋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번 집회를 했었거든요. 사형 집회는 코로나 때도 한번 와서 했었고요. 코로나 전에도 한번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항상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참 너무 좋다. 교회가 참 좋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함께 늙어가는 11년째 늙어가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늙어가는 아이들이 벌써 참, 저는 저기 저도 양실에서 모니터로 처음 봤거든요. 키 크신 분이 아니고
웬 여전도 회장이 여전대가 옆에서 보면 카메라 잘 안 비춰가지고 봤더니 꼬맹이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봤습니다. 확실히 그 아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온 거라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동이 되고 참 아실 때부터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하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녁에 그 늦은 새벽 2시까지 집회하는데 참 변함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한 주일까지 시작한 이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 어떤 주제는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알아서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알아서 정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였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5번에 걸친 말씀을 계속 들을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을 세우죠. 그 안수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우는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는 조건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많거든요. 오늘 시대는 교회 조금 다니면 홍금하고 봉사하면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요. 그 3,000명은 남자가 아니야. 그것도 성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그럼 몇 명이 그렇게 생겨보세요? 3,000명, 5,000명 다 해보세요. 너무 어렵죠? 초등학교를 들어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세요. 3,000명, 5,000명. 그 남자가 세는 숫자거든요. 8,000명이거든요. 저보다 어린 나이 또 여자들까지 세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엄청난 대형교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거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정말 메가 처치가 됐어요. 한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일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과부들을 도와야죠, 고아들을 도와야죠, 어린 이웃들을 도와야 보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에 행정일에 더 마음을 쓰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배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집사를 세우자. 그게 바로 안수에서 세웠다고 해서 안수 집사입니다. 최초로 집사가 시작된 게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성령 충만하네. 뭐라고요? 반드시 성령 충만했다. 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 오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으로 천국 열쇠까지 받았거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다. 맞는 기.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워져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주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빨 쓴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바뀌고요. 그잖아요.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큰 교회 다른 사람은 주긴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 큰 교회 십자가로 넘겨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걸 다 자기 것으로 세운 사유의 재산, 자기 목사의 것이고 때로 헌금 많이 하면 장로의 것이고 이게 교회의 주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도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이지 헌신하는 사람이지 내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행정일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첫 번째로 성령 충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버릴 자 난 절대 버리지 않고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답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신가 본데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그냥 바로 뭐합니까? 예수를 세 번째 부인하고 성경은 저주하며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저주도 있다고요. 여러분 저주는 어떤 게 저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뭡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말 들어보니까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 방언을 하네. 딱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알잖아요. 안 그랬거든요? 그 소리만 오면 서울말이거든요. 근데 말투에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네. 그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저 나사렛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첫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혹시 자기에게 해가 갈까봐 자기도 저렇게 잡혀가서 큰 고난을 당할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이 모른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야 확실해 당신이 예수님 함께 있는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저주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게 되는 저주는요 그냥 단순히 아니라 난 저 새끼 모르고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10년째 보고 계신 분이 저를 갑자기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지성을 하면요 어느 순간 그 무너지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무 후원장담에서도 떠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종교회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요 부인하고 도망고 떠나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다음 세대 21년째 하고 있고 교회도 개척하고 18년째 지금 그냥 여전히 18년 동안 저는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교회를 이렇게 길어 주야만 주님 깜짝 놀라서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야만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고 꿈꾸신 교회가 있고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저는 교회 이름 원래는 저희 교회 이름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앞에 주야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번 캠프 참석하신 분은 알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이름이 붙었는지 주야만이 붙었는지. 그래도 여전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절대 목사님 떠나지 않겠어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저는 이제 내일은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저는 이 교회 뼈를 묻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 뼈를 묻겠더라고요.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4년을 못 버티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고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제가 왜 떠날까? 우리 교회 뼈를 묻는다고 왜 떠났을까? 제가 한지 연구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왜 떠났는지. 우리 교회 납골당이 없었던 거예요. 뼈 묻을 납골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뼈를 묻은 납골당 있는 교회로 가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빨리 납골당을 만드세요. 공장 주차장 살 게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을 놓기도 하지만 납골당을 놓기도 하세요. 그래서 뼈 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교회 나오세요. 묻어버리세요. 뼈 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고 해도 못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떠나게 되고 그런데 그가 오순절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복음을 한번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만 뭐 해야 돼요? 성령.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신앙생활이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감동받고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밤에도 금요일 밤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과 두 번째 칭찬을 듣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 칭찬이 뭐 인간적인 칭찬이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칭찬이 뭡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말이야 우리 왜 진짜 돈이 되고 덕이 돼. 모든 면에서 정말 칭찬 들을 만한 분.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고 똥용 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하고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얼마나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지식이었군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1 더하기 1은 뭐라고? 왜 창문이지?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니까 창문 이렇게 이런 원리가 나오죠. 옛날에 이렇게 해서 1 더하기는 귀여움이 이겼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창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틀린 듯한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1 더하기는 중노동.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중노동.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식인 것처럼 이게 지식이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섬기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최초 안수입사를 7명을 세웁니다. 7명을 세우는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요. 그 중에 7명. 몇만 명 중에 2, 3만 명 중에 몇 명이요? 7명. 자, 교회 2, 3만 명 중에 쉽게 말하면 안수입사 7명 세운 거예요. 오늘날은요. 조교인 10명인데 집사가 장로가 7명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전교인 장로 권사와 교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제가 가서 임직하는 설계해달라고 제가 설계를 해줬거든요. 교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전교인 20명 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장로를 3명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너무 본질과 성격에서 멀어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예로 원래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뭔가 하나님도 듣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뭔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내 교회에서 집사로 세웠어. 교회를 그럼 장년부들과 한 2, 3년 열심히 잘 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을 하고 집사 세우죠. 여기는 안 세워요? 이게는 안 세우는 거죠. 보통 세우지 않는 2, 3년 지나면 세웁니다. 왜? 어른들 교회 2, 3년 나오는데 맨날 보는 얼굴인데 그냥 형님, 성도님 부교 뭐 하잖아요. 이게 한국 문화 풍토거든요. 이 유교적 풍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 3년 다니는데 어른인데 이거 성도님 뭐 저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 성도는 뭘 세우니까 장로교에서는 권찰제도 혹시 권찰제도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권찰제도가 저는 통합측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찰제도가 여자 집사 되기 전에 집사도 서리 집사 1년직이거든요. 서리 집사 되기 권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 권찰이 아니고 바로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가면 안수집사로 오다가 또 안수사 올라가면 장로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요. 집사를 받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시험 들었어. 한 교회 다니다 5년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안 나온 1년이 됐어. 교회도 안 다녀. 1년. 길거리에서 만났어.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왜 집사님을 불러요? 아저씨. 안 믿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뢰? 집사님 부릅니다. 집사님 빨리 교회 나오셔야죠. 아니 교회 안 다녀. 그래도 집사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라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봤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해. 11조 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해. 봉사헌신 충성도 안 해. 그럼 교회도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그 1년직이죠. 설립자 1년직. 자, 그럼 10월 때 연말 새로 집권 세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자르면 안 돼요. 1년직이라니까요. 이건 안수집사가 아니잖아요. 1년직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잘라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원래 1년을 받지
지켜봤더니 영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성도로 일반 성도로 교회에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잘렸죠. 무시당합니다. 자, 이게 신앙이었을까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풍토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너무 변질돼도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 성경은 너무 멀다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성경대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제가 비전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 중에 바로 세 번째도 있었고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네 번째가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교회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10가지 비전 가지고 했거든요. 10가지 비전. 지금 10가지를 지금은 5가지로 제가 압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였었냐면 집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집사를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 제가 지금 18년째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쥐하나 붙었잖아요. 18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집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죠. 17년, 18년인데 그러면 장로가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권사가 몇 명이 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 언젠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집사를 세우겠죠. 언제? 작년 남자 3,000명, 5,000명 됐을 때 집사 7명을 세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 시스템을 가지고서 어떤 계급층을 만들어봤지, 계급사회를 만들었지, 진짜 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스테반. 그 스테반이 등장하고 빌립 집사도 등장하고요. 기타 등등이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성령께서 저주하신, 심판하신 이름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역시 잘하시네요. 이 사람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늘 골이 나 있어요. 니 골랐나? 니 골라요. 니 골라.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서 골만 나가니 그 스스로만 부르는 소리. 니 골랐나? 니 골랐나? 니 골라가 있어요. 그 니 골라가 나중에는 당파를 만들어요. 당파.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신정선 목사님 싫어.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발을 만들자. 우리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니 골라요. 니 골라. 그래서 니 골라 당을 만들죠. 하나님이 그 니골라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았고 지혜가 있어서 안수까지 배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처럼. 옆에 사람 보세요. 니 골랐나? 그러니까 골라주면 안 돼요. 골라주면 안 돼. 니 골라가 되면 안 돼요. 돌에 가서 죽더라도 스테반이 돼야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잘 모셔야 돼요. 내가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받을수록 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던 스테반이 7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설교하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사도교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 그 종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하기를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는요, 이 7장 전체가 스테반의 설교거든요.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이야기를 쭉 돌아갑니다.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숭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정말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완전히 역사가 바뀌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스테반. 오늘 하나님께 찾으시는 세종로교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네,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까봐요. 자, 세종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여야 돼요? 다 나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스테반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해야지. 자, 하나님의 세종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 나예요? 방금 제가 혹시 영어로 얘기했나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 그 한 사람 장용 성인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과 세상이 찾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스펙이에요. 자랑거리. 졸업장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업적이 뭐야? 이런 것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졸업장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내 자랑거리가 많으면 내가 이런 자랑이에요 자랑하겠지만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는 오직 누구밖에 자랑을 해요? 하나님밖에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죠.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성경들을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죠? 안 가져오진 않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는 고전에서 찾으세요. 고전. 성경 창문에 굉장히 고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전에서 찾습니다.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오늘도 여러분의 부르심을 봐라. 이게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육체를 따라 구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렇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지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는 않도다. 혹시 학벌이 너무 좋으신 분 있어요? 혹시 바로 옆 동네잖아요. 카이스트 나오신 분 누구세요? 그 카이스트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그 교단에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성도 70%가 박사입니다. 카이스트 박사 교수들이에요. 거기 자랑거리가 너무 많죠.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 지금 이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뭐한 사람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야. 혹시 나는 좀 미련 곰충이 같아요. 이런 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을 택하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아니고 내 얘기네? 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얘기네? 그 다음 또 뭡니까? 지혜는 그 미련한 사람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하잖아? 천한 사람. 또 좀 기분 나쁘죠?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것은 택한 이유는 뭐 하려고? 그렇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뭐 하려고? 폐하시려고. 그래서 아무 일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읽는 순간 이게 내 얘기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만약에 여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뭔가 하나가 나하고 겹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왜? 여러분들 일하시길 원하시니까. 이겁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 그게 래퍼 같죠? 그래, 난 예수로 충만해. 오늘 보니까 오늘 굉장히 잘하고 전공했어요. 그럼 전공 튀어나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야. 전공해서. 근데 전공했을 때 이게 은혜로 영감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전공 실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은혜와 영감이 있네. 잘해요. 진짜 잘하는 소리야.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 정말 잘해요. 보세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잘할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인물.
우리 신명수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나는 못났어. 괜찮아요. 자랑거리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이죠. 성경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보세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농부, 목동, 어부, 또 세리. 당시 세리는요, 세무서 직원이면 오늘날은 세무서 직원이면 말고 끝발잇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 거의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사람처럼 취급했다고요. 그게 세리라고 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네. 몸 팔던 창녀, 이방인,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 이번 주일이 뭐였죠? 며칠 안 지났는데 부활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부활의 새벽,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묻었던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마리아, 그러게 마리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 마리아들 중에 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제가 근데 마리아까지 맞았어. 너 어떤 마리아일까 했더니 우리 학생 하나가 어떤 마리아? 딱 손을 들더라고. 사마리아. 마리아야. 사마리아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렇게도 나오는구나. 사마리아도 나오는구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나고 첫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였어요. 남자도. 그 당시 여자는요, 사회계층에서 별로 인정받지도 않았고 환영받지도 않고 누가 여자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여자들이 입 다물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 당시는 더했다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 메신저가 되더라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퀴즈야. 여기는 확실히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얼굴 볼 때만 지적미가 막 쫙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건 상상 확인했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이야. 맞아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몇 귀신? 7 귀신은 7은 완전수예요. 하늘을 뜻하는 완전수거든요.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7은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왕창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 7 귀신이 들렸다. 제재가 될까요? 제재가 안 돼요. 완전 미친 여자 아닙니까? 미친 여자. 그런 사람과 혹시 친하게 지내실 분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대 친하게 안 지낼 거예요. 와도 막 도망갈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세움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 그 길까지,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보는 굉장히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던 그 마리아의 말고 페두의 말고 다 알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다는 그 말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성경은 계속 제자들이 안 믿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정말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성경에서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대놓고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더럽고 냄새나는 똥과 같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는 빌자에서 착용되겠죠. 빌. 못 찾고 빌빌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자, 찾았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 남자는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할례 언약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완전히 그냥 매여 있는 사람, 완전히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른지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여기 혹시 자녀를 둘 자매가 있거든. 아들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해가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생각해요. 그 시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자랑스러운데 이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것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12지파 중에 마지막 12지파죠. 막내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왜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던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사울왕이 나옵니다. 내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있나요? 혹시 왕이 나온 집안 있나요? 혹시 여러분 족보시게 없어요? 저는 있어요. 장희빈. 보세요. 그러니까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면 내가 바로 왕을 배출한 집안 베냐민 지파. 이거 자랑거리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 보였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세워야 돼.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혹시 자랑하는 분 있어요? 나는 절대 흠이 없어. 우리는 흠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은혜가 되는 많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것들이 한문이 나를 고상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아니라 오직 예수 아는 게 나는 가장 고상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참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제자분들 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왜 이게 가장 고상한 거거든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배설물로 여겼어. 현대 기독교는요,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다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죠? 바울은 다 버렸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버려? 약한 걸, 명예, 부귀, 모든 걸 다 주워 담으려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무너진 다윗 정황을 일으키고 우리가 영적 회복, 교회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런 것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세상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야,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였네 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다 버리면서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강함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 고전이죠. 15장 9절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이제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않으려고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 있잖아요. 11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지극히 가장 작은 사도요. 아니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어요. 자기 종을 대신해서 대표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약한 자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바울 안에 있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난 오직 뭐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또 없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야 어떻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돼. 1000년이 됐대. 야 나는 개척한 18년 됐는데 아직도 100명도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쩔쩔매고인데 야 1년밖에 안 돼. 1200명 오는데 나는 뭐지? 나는 목회를 이 모양으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나 뭐지? 난 사람들은 막 정말 열심히 한다고 밤새 살려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겠다고 막 열심히 막 목이 터져라 지금처럼 목이 좀 쉬어 있는 것 같아요? 안 쉬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이 온전한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늘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목이 그나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죠, 부르짖죠. 단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설교하고 눈물을 흘려 설교하고 뭐 애들하고 막 있을 때는 오늘 이렇게 애들 되면 다시 퇴근한 것 같은데 찬양하고 애들 있으면 막 애들의 그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별 쇼를 다 하거든요. 막 설교하면서 그때는 막 진짜 미친 그 귀신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역할 진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원맨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제가 그런 별명 붙여요.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라고. 그런 별명을 붙을 정도로.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저는 더 조용해요. 왜냐면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집에서도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설 때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사실 전 내려가면요 진짜 말 한마디 부끄러워서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안 믿어지죠? 전혀 안 믿어지죠?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 너무 부끄러워. 사람 앞에서 뭔가를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요.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막 혈액을 막 제가 이틀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매일 아침 10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1층 카페를 열어놓고서 아이들 한 200명씩 매일 무료로 아이스티하고 아이스 초코 나눠주고 어른들은 학부들은 지나면서 드립커피 나눠주면서 교회를 막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요. 200명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오늘도 붕어빵 했어요. 붕어빵 먹었습니다. 붕어빵을 한 200명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10시 반부터 구워가지고 4시, 3시까지 구워요. 아니 계속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무한리필. 애들이 한 50분 끝나면 그 다음 타임 들어오고 학교 한까지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학교 수업이. 그러니까 계속 없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애들이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원래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인데 교회를 많이 들락날락했다고 이제 많이 좀 들락날락 하는 애들은요 다른 애들한테 여기 우리 교회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걔네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아이스티만 먹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자기가 막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티 타고 있으면 뒤에 뭐 설거지가 있잖아요. 설거지 거리가 있으면 집에 가서 알바한다고. 알바생이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설거지하고 있어요. 교육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유치원생 5살짜리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지나가던 아이를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이인데 너 이거 하고 데리고 왔어. 그 아이가 제 삐죽한 엄마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교육 그 카페로 들어왔어요. 끼우끼우 하길래 제가 이제 가서 말을 걸었죠. 말을 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아이 5살짜리니까 그 5살짜리 아이에 맞춰서 말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그렇게 말투를 바꿀까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이 뭐야? 아 그랬구나. 아 귀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제 나이에 맞지 않죠? 근데 왜 그래요? 그 한 영혼 얻기 위해 그 아이에게만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5분 10분 지나니까 호감이 갔나 봐. 그래서 막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 엄마도 같이 따라나갔거든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벚꽃비가 내린다 이러더라고. 그 바로 옆에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공원 있어. 벚꽃비가 내린다. 저게 벚꽃비야 벚꽃눈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벚꽃비래. 벚꽃비야? 벚꽃비가 내린다. 그래 내가 많이 내리게 해줄게. 가가지고 벚꽃나무를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벚꽃나무가 얇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두껍습니다. 한마디 틀어도 잘 안 떨어져요. 이미 바람 불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아이 뭐 하려고? 마음을 살려고 있는 인근에서 벚꽃비가 내린다. 그래서 흔들었어. 그러더니 진짜 이파리가 그 꽃잎이 몇 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보죠. 웃으면서 또 해주세요. 그래 또 해주니까 막 흔들었어. 얼마나 흔들었니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많이 있어도 이게 싱싱한 거 안 떨어지잖아. 아무리 흔들어도 워낙 두꺼우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손발이 뻘개지면서 막 흔들었는데 막 그리고 떨어지더라고. 또 해주세요. 저 나무도 해주세요. 나 이거 그거가 있었거든요. 저 나무도 해주세요. 가가지고 그래 알았어. 가가지고 막 흔들었으니까 막 이거 웃는 거야. 막 떨어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 엄마가 또 보고 있잖아. 막 애가 좋아하니까 막 엄마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벚꽃비가 내리지 하면서 막 흔들렸어. 근데 이 아이가요 오더니 자기도 같이 민다고 나무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야. 얘가 벚꽃비 내리게 한다고. 그러다가 앉아있니까 저 나무도 해줘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 나무 여기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제 공원에 있던 벚꽃을 다 흔들었어요. 다 흔들어 가니까 더 이상 날 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벚꽃이 떨어지잖아. 막 그러게 떨어지지.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떨어뜨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얘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놀이터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가야죠. 놀이터 가자면 얘가 지금 유치원 끝나고 4시 반에 끝나고 교회 4시 40분에 들린 거예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손 붙잡고 가는 길에 놀이터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바빠 피곤해. 그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놀이터 가자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자.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기한 거야. 내가 제 손을 잡고 꼭 잡고 놀이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미끄럼 타고 막 그런 거야. 또 거기 눈높이에서 미끄럼들 타야지.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깔깔하게 웃어.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예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인데 이상해요.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엄마가 신기한 거예요. 놀이터 한 10분 놀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시간은 막 돼가고 있는데 엄마도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잖아. 이미 6시간이 넘었어. 그만 1시간 동안 제가 벚꽃을 못 들었다는 소리예요. 놀이터에 그렇게 놀고 6시간 다 됐다니까. 1시간 동안 그렇게 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엄마도 집에 가자면서 막 엎드려 끌고 가니까 야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이제 집 가는 길까지 따라가는데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가자. 근데 왜? 집에 왜 가? 장난감 있어. 그 말은 자기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 오늘 처음 봤는데 자기 집에 초청한다? 그것도 할아버지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뭐가 힘이 있나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작년 8월달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저희가 어제 저기 서초동 가면 서초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일단 손 붙잡아.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가자 가는데 엄마 안 돼. 집에 청소를 안 했어. 다 알고 청소 안 한 거 알죠. 청소 안 했어. 어머 얘 비밀 지우거든요.
지우야 엄마가 청소를 안 했대. 어떻게 청소한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가자. 엄마 청소 나중에 해.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대기까지 막 갔습니다. 엄마는 안 돼. 청소해야 돼. 괜찮아. 내가 청소해줄까? 같이 가 할아버지. 장난감 많이 있어. 하면서 저를 장난감으로 유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까지 섰어. 신호등이 바뀌자 좀 있으면 파란 노랗 녹색으로 되잖아요. 그때까지 엄마는 막 안절부절한 거야. 이 아이가 제 손을 꽉 안 놓아주니까. 아니 할아버지 가고 그러면 다음에 오자. 저는 그러면 엄마가 청소하면 내가 내일 갈게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지금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안 된다고. 따로 같이 가자고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녹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손을 알면서 얼른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지우야 엄마 청소하는 불러. 내일 보자. 그랬더니 삐져서 깨우고 갔어요. 뒤도 안 보고 삐진 거야. 제가 안 따라가줬다. 엄청난 능력자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 5살짜리 아이하고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1번 너무 잘생겨서 2번 말을 너무 잘해서 뭘까요? 3번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뭘까요? 왜 3번만 말합니까? 1번 아닙니까? 그 엄마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원래 낯을 정말 많이 가린 아이인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기다리고 있어요. 4시 반쯤에. 또 엄마가 지나가더라고. 제가 이따가 또 제 주변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제 갔는데 괜찮았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애들 유치원 끝나고 데리고 오세요. 제가 놀아줄게 해서 네 하고 가더라고. 안 오더라고.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청소를 안 해서? 또 지우가 제 손 붙잡고 자기 집에 가자고 할까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부러. 바로 가면 이제 지름길인데 뺑 돌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아쉽다. 근데 얘를 꼭 보고 싶은데 그거 지금 여기 온 거죠 제가. 여기 왔는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4시 반에 유치원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그 아이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저를 찾았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를 찾은 거야.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세종문화 집회 부흥합니다. 그 주일까지 부흥합니다. 꼭 한번 오세요. 이분 오신다고 했거든요.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줬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가 저를 찾았다는 게 잠깐 그렇게 1시간 정도 놀아줬을 뿐인데 저는 보면서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엄마가 목사님 너무 이러다 기 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저는 절대 기 빨리지 않기를 더 봤거든요. 아이들하고 놀면 더 막 저 신이 나고 더 정말 즐거워요. 근데 제가 어린이들 놓고 설교 막 3시간 4시간 하는 이유가 그게 더 즐거우니까. 근데 제가 강남만 딱 내려가면 이게 저의 성향인 거예요. 근데 영혼을 만날 때, 전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보면 저는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예수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1학년을 제가 유일하게 개근 상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 모든 행사에 동원되었던 저였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유순절 캠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 캠프가 얼마나 영적인 캠프냐에 따라서 그 한 학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학생을 통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그런 캠프에서 옛날에는 그런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회 가가지고 다 그냥 직원으로 같이 집회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저희 캠프가 거의 기도원 집회 같잖아요. 21세기 기도원 집회잖아요. 막 아주 그냥 신나게 하는. 그런데도 그 안에 모든 세대가 와서 막 은혜 받게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지도 벌써 이제 한 30년째 가고 있어요. 개척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고 사역한 지도 20년, 25년,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제가 자랑할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혹시 오늘 찬양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받았어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는 이유를 받았어요? 나 그렇죠. 이 찬양,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 나가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옆에 계시는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번 축복할까요?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사실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것도, 또 사역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순간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이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말할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본 세월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게 과연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니까 이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번 봄철 부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테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민족 아닐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있더라는 거지. 야곱 보세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산 지가 400년, 43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환영받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환영받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렇죠? 요셉이 죽었어. 그리고 또 이집트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원래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자유인이었잖아요. 노예가 되고 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흙벽돌을 만들고 막 성을 쌓는 그런 고통받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거든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건져냄을 받은 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이 그 포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으면 여러분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녀를 수축나는 복을 줘요. 태를 열어주시오. 태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을 막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어찌 보면 태어나면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났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요셉이 보니까 너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야. 혹시 여러분 자녀랑 같이 만나요? 옆에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모세가 있나요? 모세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죽이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애기들이. 이제 태어난 지 저 애기 몇 개월이죠, 애기? 제가 모세예요, 모세. 벌써 아빠를 찾고 있잖아. 아빠 보니까 까락까락 웃고 있네. 저희는 그런다고 해서 조용해. 목사님 조용하고 저는 조용히 한다고 저희가 조용합니까? 더 웃죠. 애들은 절대 반응을 저렇게 보이지는 조용한 무건숭한 이것은 이게 뭡니까 이건? 저희 동자승.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애들은 더 시끄러워져. 이게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길이 없는 거야. 이러다가 발각되면 다 죽는다. 다 죽어. 아이만 죽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알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서. 자,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고, 그리고 3달 만에 강가에 버려진, 그죠? 비참한 거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아, 돌이에요? 그래요? 돌이면 1년이라는 거죠? 네. 그럼 또라이네? 좀 있으면 1년이면 또라이네? 또래기. 미안해요. 또라이라고 해야지. 네. 보세요. 저 아이를, 지금 생각해도 저 아이를, 우리 아빠는 없다고 치고, 엄마가 여기 나일강 게 없으니까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무슨 금강에 버리는 거야. 사과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엄마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남편은 버릴 수 있어요. 내게 왜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아브라함에게 저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사라한테 이런 말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사라한테 야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사라한테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 내 아들을 왜 바칩니까? 차라리 내 남편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을 번제로 바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내는 그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왜 아브라함 죽을까봐.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심리거든. 아이는 알아요? 몰라. 저 아저씨 내가 또라이라 했는지 얘는 아무 생각 없어요. 웃고 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산 갈대 상자에 얹혀지고 나일 강가에 버려진 거예요. 아이는 이게 뭐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 발견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죽는 거예요. 아니면 진흙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 위기에 그러니까 강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거기 이름도 등장하지도 않아. 그죠? 그게 오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나의 강가에 버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와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창이 없죠.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의 마음이 휩쓸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인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모세는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가요? 요즘 같은 시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세상이 많이 많고 지금 또 전쟁에다가 휴전이라고 하면 2주 휴전이면 2주가 아니라 갑자기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휴가니까 2천 넘어가고 살기 힘든 시대. 옛날에 코로나 때라 가지고 이거 정부가 바뀐다고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는 세상이. 우리는 자꾸 뭐만 탓하고 있어요? 정부만 탓하고 있죠. 사람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탓,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모세는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나일 강가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이 깊은 시련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나일강가 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던 그 모세를 누가 건졌어요? 공주? 누구의 공주? 바로의 공주를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졌어요. 누가 건졌어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주가 바로 봤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예요. 공주가 바로 봤네? 그래서 그 아이, 이게 왜 저래?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게 뭐지? 보니까, 유대인인데?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서 데려가 키우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는 누구예요? 이집트 왕 아닙니까? 이집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집어넣었던,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원수잖아요. 원수의 손에 뭐 해주고 있어요? 키워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해를 폈어. 그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걸 보자라는 거죠. 이걸 보자.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아들로 삼고서 궁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가 키워요. 어머니가.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그것도 궁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던졌는데 오히려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유대인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실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참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길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요,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분명히 어렸을 때 모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이집트 왕대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여전히 뭐예요? 이집트 왕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민족성이 끌어오르는 거죠. 민족성.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만 했다면 막 민족성이 끌어오죠. 어떤 민족성도 끌어오죠. 그것은 내 민족인데 내가 지금 비록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내 민족인 그래도 뭐합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몰아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우면서 그 싸우니까 말립니다. 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소리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통난 거예요. 들통난 겁니다.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자,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자식을 바로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게 나이 40이었습니다. 왕자 신분에서 갑자기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드로 장로, 지금의 그 장인어른을 만났죠. 장인어른,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보라가 있었나요? 십보라가 있어요. 십보라. 그 십보라를 만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이제는 80이 됐어요. 40세에 떠나서 나이 80이 되었고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그저 늙은 노인이고 목동이었습니다. 그 나이 자기 양도 아닌 참 얼마나 초라한 신입니다. 왕자 신분에서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더라고요. 나이 몇 살에? 80세.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무능한 그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아요. 해봐.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목해. 네가 한번 해봐.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장 목사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못한다 하지마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장 목사님 하신다고? 장 목사님 할 수 있어. 장 목사님 할 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지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 될 줄 알았어. 하면은 개척 안 되면 한 3개월, 6개월 만에 하면 된 건데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된 걸.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이게 뭐지? 근데 보니까 불이 타서 연기도 나야 되는데 불꽃이 있는데 나무를 벌지 않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자, 이것은 성경 괜찮게 읽어갈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자. 자,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로 오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온 걸 누가 보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교회로 온 것을 하나님 보신 거라. 아니면 다른 데로 클럽으로 술집으로 가는 포장마집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고 이곳에 온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가 왔나 다 하나님께 출석시켜하고 계셔요. 빨리 하나님 앞에 저 왔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저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
세우고 계신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를 부르시죠. 뭐라 부릅니까? 다 같이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 이름은 장동건입니다. 동건아 동건아 부르시는 거. 여러분의 이름 부르십니다. 뭐라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군요. 영은이라는 거 아주 좋은 이름인데, 영은아 영은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종로교회 부흥회 온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영은아 영은아 부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되겠습니까? 이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쫙 불러서 쫙 불렀더니 영은아 예수로 따라가 예수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로가 예수를 쫓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탄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을 따라 어떤 사람 안 들린다. 안 들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뭐라고 모세처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자 하나님 여러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세종로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참 산골짜기로 들어와요. 야 이런데 교회가 있는 게 참 기적이다. 여기 호랩산도 아니고 신현산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일까? 세종시에 있다가 그냥 세종 신도시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세종시도 아니야. 변두리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 뭐 장군이라고 써있더라고. 장군님을 모시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대형 뭐 식당 막 세워지는 것 같아. 식당은 추어탕만 있을 것 같은데 막 식당이 막 늘어나는 건데 식당은 늘어나는데 사람 사는 곳은 여기 이상한 여기 저기 빌라 몇 개. 여기는 거의 귀곡산장 뭐 이런 거야. 제가 올 때마다 귀곡산장 같은 빌라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축소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네. 처음 볼 때마다 왜 이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세웠을까? 아 목사님 처음 들 때가 뭐 재개발이 되고 뭐 빌라 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속은 거예요. 낚인 거야. 낚였어. 빌라처럼 안 되고 기국산장 하나 딱 놓고 앞에다가 추어탕 하나 세우고 막 이렇게 식당 그만 잔뜩 있네. 근데 이 구석까지 안 들어와 누가 어두컴컴해가지고 그잖아요. 차로 내비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내비가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막 굉장히 막 음침해져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꼴짝이 있는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에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곳에 온 여러분 대단하고요. 이곳에 쫓아온 우리 아이들은 더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잖아요. 처음 올 때마다 늘 감동입니다. 야 이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근데 하나님 이런 교회에서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네가 선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야. 자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내가 선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까 오지 말라.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뭘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을 벗으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의 더러움은 다 내려놓고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부흥회 하는데 원래
원래 의도한 말은 아니었는데 막 교회 대청소를 다 하셨대. 왠지 모르게 막 감동해가지고 막 대청소를 언제 부활절 전에 하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부활절 전에 하셨어요? 지난주 하셨다는 거예요. 대청소는 너무 좋아서 다시 문도 열어보고 또 문도 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분에 또 은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를 청소하게 하셨나 하고 이걸 하시더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인지할 수 없다. 이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보면서 그 훈 얘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더니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해주려고. 뭐냐면 왜 그렇게 청소를 했을까?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무교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이 뭐였어요? 6월절이죠. 성금요일,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스라엘은요 목요일부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 금요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요 7일 동안인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지키기도 하고 6월절 다음날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에 나와야 되니까 무교병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그러면 챙겨서 나왔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게 있으니 너희들이 무교절을 반드시 지킬 때 뭘 해야 되냐?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모든 곰팡이, 쓰레기를 다 치워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청소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나도 오늘 청소했어요. 내 마음 은혜 받은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교회를 정결케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6월절 금요일 전에 수요일부터 막 교회만 창고 막 너저분해가지고 막 보기 흉측해가지고 막 흉가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치웠는데 빵 먹고 제가 치우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웠어.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무교절. 제가 말씀 읽다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야,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한 게 아니었구나. 쓰레기를 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저만 주신 게 아니라 이 교회도 주셨네. 동일한 은혜를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저희 교회나 쌤쌤이에요. 같이 쓰레기를 치웠으니까 청소했으니까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려면 반드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신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네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네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걸음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신이거든. 내가 벗지 못한 신이거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이 교회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뭐합니까? 두려워서 막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성경은 이 3종 세트가 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이 세종로 교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도시가 세종시가 되고 특별도시가 되어가지고 막 화려한 것 같지만 병들고 썩고 죽어버린 수많은 이 지역의 도시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교회가 바로 세종로 교회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고통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잖아요. 여러분의 눈물을요,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보세요. 10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겠대요? 모세를 통해서란 말씀은,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누가요?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강도마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골저 호렙산에다가 여기다가 알 수 없는 낚여가지고 속아가지고 개척하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들이 시기를 지나면서 10년이나 세월 지난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많은 성들이 떨어져 나가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들이 떠나가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았어요? 끝까지 남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뭐라고요? 주차장이 아니고 납골당. 바로 뼈를 묻기 전에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묻어버리세요. 교회 나간다면 바로 묻어버리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라고 불렀으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거예요.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내 주제에 이거예요. 내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고 나는 그럴 만한 유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같이 하나님께 답변했던 것을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왜? 모세는 자신의 처제가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죠. 혹시 80 이상 되신 분? 우리 80 아직 안 돼? 아유, 젊으시네요. 모세 동생님들이시네. 모세 80이에요, 80. 근데 그 80을 쓰시겠대요. 여기 다 청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80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부르시겠어요? 한국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부르십니다. 평생이죠. 80세에 대해서는 그 모세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처제를 봤을 때, 아, 나는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80이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내 양도 없어서 내 목초지도 없어서 내 장인의 양이나 치고 나는 그저 목동인데 그것도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도 처가살이 없어요. 그냥 처가살이 하고는 한낱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집트 왕제였다면 왕자의 나이가 80이었으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자연스러움에, 그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랍니까? 우리 귀가 어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놈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나도 알아. 니들이 어떤 사람이 나도 알아. 네가 누구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도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나를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오고 이 춘천에서 일대오고 아니 서울에서도 이곳에 예배하려고 내려오고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재밌게 얘기하려고 여기에는 산골짜기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왜 세워졌을까요? 여기 친구 중에는 그냥 뭐죠? 청사가 있는데 청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청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왜 여기 세워졌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이 밤에 자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더 놀랍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야. 그렇잖아요. 보니까 성경 암송 고전한테 20만 원 장학금 올려드려.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 5명이나 받았더라고. 6명이나 받았더라고. 야,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 이거 보세요. 야, 이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고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연고지도 아니야. 이곳이 연고지도 아닌데 여기 왔어. 왜 낚였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나 같은 게 하나님이 아무리 불렀어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반문하죠. 그러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다.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내 이름은 말이야 야훼야 라고 말합니다. 야훼야. 여기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히브리어는 야훼입니다. 내 이름은 야훼야. 그 야훼 하나님 누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변명을 하죠. 사장이다 같아. 사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막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죠. 하나님 말을 안 믿어주려고 하죠.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야 그래도 어디 있어? 안 믿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보이냐? 나한테 보여봐. 나타났어?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뱀. 어이 뭐야? 뱀이 됐네 갑자기. 야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아서 갑자기 또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야 네 손을 옷 속에 한번 넣어봐라. 떴습니다. 빼봐라. 오 문둥덩이네. 다시 넣어봐라. 멀쩡해지네.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요? 헐 대박. 애들 완전 쩐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와 지리구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능력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꽃을 빼봐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이게 꽃이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맨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겠잖아. 그러고 나서 가가 사람 전도 대상들 야네 손에 옷을만 넣어봐라. 넣었어. 빼봐라. 빼줬어. 문득병이 생긴 거야. 그 사람 안 믿을 거야 믿을까요? 믿을걸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보세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자, 그 정도까지 능력을 보여줬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직도 생각이 안 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기절 야, 네 지갑 열어봐라. 빈털터리도 다시 넣어봐라. 열어봐라. 1억이 담겨있다. 하나님 다 믿으시겠어요? 빈 지갑이었는데 갑자기 1억이 생겼네?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네? 자, 그러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세는 여전히 또 핑계를 댑니다. 야,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전도 좀 해보세요. 복음처럼 저는 말을 못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까 굉장히 수준이 많은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요즘 MBTI 여러분 MBTI 다 아시나요? 저희 MBTI 성향이 뭔지 아세요? E일까요? I일까요? 네, 아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I입니다.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완전 굵은 아이죠? 굵은 아이. ISTJ라고 알아요? ISTJ 완전 최악. 완전 최악. 정말 이런 사람이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말을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 아버지가 저 신학교 가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도 말 한마디 못하는 네가 신학교를 간다. 목사가 되는 설교도 해도 말도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야 가지마. 야 신학교는 목사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저희 아버지도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야 목사하지 말고 내가 과수원 물려줄게. 과수원이나 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 연봉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이 흘렀잖아요. 그 전에 야 연봉 한 6, 7천 나오니까 너 과수원 물려줄게 이거나 해라. 그때 그거 할 걸 그랬어. 그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까지 저를 말렸습니다. 왜? 저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는 모세에게 이제는요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자 1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개혁개정에서는 이제 가라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써졌어요. 이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약간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라고 이제 단순히 이제 가라 가 이 새끼야 가라면 갈 것이지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예요. 승진하고 이러면 그렇게 말하죠. 저만 그래? 저만 못된 놈이에요? 이 하나님의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온 거야. 그런데 너 이제 가. 내가 네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 그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저도요 설교를 워낙 잘 못하니까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설교도 못하는데 설교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앞에서는 쫄지 않게 하시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저기 지혜와 능력을 저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인간의 인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설교가 말이 빨라질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걸 빨리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막 빨리 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래퍼처럼 합니다. 래퍼처럼. 제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는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마지막 한 말 던집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할 말도 줄 거야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13절 갔어. 완전 최악의 말. 이게 오늘 우리 TV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기서 오 주여 이거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세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다. 이제 마지막 이 말 할까 말까 이거예요. 마지막 할까 말 이거 해다가 진짜 맞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여러분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목사님께 뭔가 요구하실 때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저는 못해요. 이거 말하지 않나요? 그런 말 하죠. 자,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 생명 거둬간다 이거거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 저는 그럴 만한 기세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 거둬가니 내가 그래서 아무도 내게 붙여줬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모세를 연약한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핑계와 변명을 대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가 같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니 너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산지에 이곳에 우리가 왜 모였을까? 하나님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가정, 나를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걸 믿으실 거야. 그럼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 주잖아. 내가 너 말할 수 있는 힘도 준다니까. 지혜도 준다니까. 야 너와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줬잖아. 계속 하나님 달리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 야 광야의 길은 말이야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말씀하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늘 광야에 서 있을까요? 왜 우리 교인이 이렇게 힘들까요? 나도 알아. 너의 연약한 거 나도 알아.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팍팍한 거 나도 알아. 네가 능력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야가 주님 꿈꾸신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 충청도에서 가장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